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서낙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앞에를 그냥 좀 끄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좀 꺼주세요. 난리가 나겠는데 이거. 심지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래요. 그냥 꺼주세요 우선 오늘은. 끄고 시작할게요. 자, 오늘 아가서 얘기 잘 들으셨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들으셔도 됩니다. 네, 나의 애인이여 일어나오.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여 이리 와주오.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리 가. 그럴 거예요? 아니면 갈 거예요? 가겠죠,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으십니다. 이게 그래서 아가서를 이 수도자들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제 고해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을 꼽자면 단순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이 영적 지도를 받지 못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고백이 계속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들은 채 살아간다는 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다 잘하고 있거든, 어느 정도. 물론 실수도 있고 유혹에도 빠지고 덫에도 걸리기도 하지만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행복해지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그걸 혼자 하고 있더라. 지도를 못 받고 있더라. 제가 볼 땐 정말 지금 최고의 순간들이 주어지고 있고 은총이 쏟아지고 있는데 혼자 못 알아듣고 힘들어하고 있더라. 이게 가장 안타까웠던 점입니다. 아무튼 써놓은 강론을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어요. 마리아 막달레나 보세요. 보고 싶어서 무덤 앞에 가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그 뜨거운 사랑과 열망으로 부활을 선포했어요. 근데 초기 교회 신자들이랑 우리 교회 신자들이랑 같아야 달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오심을 뭘로 기다려요? 희망으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맞죠? 네. 이게 근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사 중에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네, 오시는 거 기다리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이라는 게 쏙 빠져버려. 그러니까 기다리고 깨어있고, 이게 그리스도 신앙의 영성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영성만 하고 있죠? 그냥 자기 돌보고 위로하는 영성만 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좀 높아지는 교만한 영성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진짜는 뭐라고요? 기다리고 깨어있는. 다 보세요. 소아데레사,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아데레사 어때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죠? 대데레사는 어때요? 십자가의 성녀는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인들 다 어때요? 만나고 싶고 기다리고 깨어있죠. 그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하느님을 만난 세 분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누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만나고 싶죠? 네. 만나기 싫은 사람 없겠죠? 누구보다 먼저 세상에 오신 하느님을 만난 분, 바로 성모님입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물론 주도권은 하느님께 있습니다만 무엇이 성모님을, 하느님을 만나게 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모님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엘리사벳도 누굴 통해 하느님을 만났죠? 성모님. 세례자 요한은 또 성모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반복했던 거, 성모성의 위력. 세례자 요한이 성모님의 인사말에 기뻐 뛰놀죠. 성모송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뻐 뛰는 우리의 기다림, 설레임, 깨어있음의 영성으로 다시 회복되고 진입하게 될 수 있는 힘이 있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뭐가 있냐면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의 만남은 믿음의 결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고해소에서 만난 신자분들의 내면에는 이미 그분에 대한 신뢰보다는 이제 불신, 버림받은 것 같고 원망들이 더 크게 가득 차 있었고요. 특히 고백할 때 많은 분들이 저는 믿음이 약한가 봐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자주 해요? 나는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손 들어 볼래요? 나는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기인 거예요?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네, 나는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어쩌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강하게 해줄까요? 어떻게 해주지? 성경을 봐도 믿음이 안 생기는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게 해주겠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뭐 시작도 못합니다. 그냥 아브라함만 봐도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뭘 시작을 해요? 가만히 있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체험할 수 없는 귀머거리가 되고, 믿음이 없으면 또 벙어리가 되죠? 스가랴처럼. 왜 우리가요, 내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얘기해도 왜 전해지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벙어리가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어떤 신앙인에게서 위로를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유, 힘내, 괜찮아, 용기 내,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 알았어, 끝.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목소리를 갖게 되죠. 단 한마디만으로도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믿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이 중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의 중에는 없길 바라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야? 그냥 마음을 닫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제일 위험한 상태죠. 한테 오늘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오늘의 아가서 내용 정말 아름답죠. 그분과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지금 삶이 미움과 분노에 갇혀있고 어쩔 줄 모르겠으면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이 내 눈에만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대의 모습을 보게 해주오.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오. 그대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의 모습은 어여쁘다오. 네, 좀 더 이게 매력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랑에 빠질까봐 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무뚝뚝하게 사랑하셨어요? 아니요. 누구보다 간절하고 애절하게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사랑을 하셨고요. 이 사랑에 응답한다면, 믿음으로, 신뢰로 응답하면, 보세요. 자, 이제 겨울은 지나고 장마는 거쳤다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겨울과 장마가 끝이 난다는 얘기고, 땅에는 꽃이 모습을 드러내고 노래의 계절이 다가왔다오. 우리 삶이
꽃과 노래가 있는 아름다운 계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야 되고 응답해야 되고 알아봐야 되죠. 그랬을 때 무화과 나무는 이른 열매를 맺어가고, 얼마나 급해, 빨리 열매를 맺고 싶어요. 이른 열매. 예. 포도나무 꽃송이들은 향기를 내뿜는다. 한 사람의 삶이 열매를 맺고 향기를 내뿜는 건 오직 그분과의 만남과 사랑 이야기가 펼쳐질 때, 이때만이 한 사람의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야겠죠, 그죠? 예, 만나야겠죠. 얼굴이 이렇게 뚱한지 모르겠어요. 나와 이번 성탄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미 다 말했지만, 믿음이 약하면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고민되는 건 뭐예요? 제가 고해소에서 만난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선 내가 죽어 있고, 우선 배우자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슬픈 얘기지만. 또 자녀들이 풀이 죽어가지고 안 돼. 근데 여러분, 그 힘을 되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힘을 되찾는 건 믿음이라는 거를 여러분 다시 강조드리고 싶어요. 교황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다른 이들의 마음에 와닿는 말이 나오지 못합니다. 헛말만 나와요. 나와봐야 험담, 불평밖에 나오지 않죠. 그걸로 누구를 살리겠어요? 같이 죽자는 얘기지. 그리고 교황님이 하시는 얘기는, 그럼 믿음은 어디서 길러지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또 믿음은 사랑으로 길러진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이미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뭐랄까요? 성모님은 이미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이 믿음이 더 커진 계기가 뭐예요? 이웃을 향해 서둘러 나갔잖아요. 그러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성모님의 믿음은 하나 더 자랐을 겁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이 말을 언제 들었죠? 사랑할 때 들었습니다. 나에 갇혀 있지 않고 너를 향해 뛰쳐나갈 때 듣게 된 얘기죠. 그쵸? 근데 혼자 믿음이 커져야 돼.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공부를 하고 막. 안 돼요. 신앙은 살아있는 거라서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겸손 머리로 배울 수 있어요? 믿음 머리로 배울 수 있어요? 희망 머리로 배울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사랑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강의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친근한 성탄이란 말이 참 좋죠. 네. 어떻게 보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친근한 성탄은 그 중심에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너와 형제들의 너, 특히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의 너가 있어야 합니다. 너, 나 말고요. 나, 자존감 말고요. 너. 이 얘기는 교황님이
되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시는 걸 제가 지금 발견해서 더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아름다운 성탄을 맞이하게 되죠.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비로소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 여러분은 부디 유혹에, 덫에,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하여튼 오늘 아이들 천영 성체 있어요. 미사 중에 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